한 달이 훌떡 지나서 올해 마지막 1월달 마지막 주일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또 2월을 맞습니다. 본격적인 한 해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교훈인 하나님 중심의 생활, 또 말씀 중심의 생활, 또 교회 중심의 생활, 이렇게 시간마다 큰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올해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들과 가정 속에 예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첫 주간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문제되었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던 그 가나 혼인잔치를 다시 행복으로 바꿔주었던 그 놀라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생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나의 사업 속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고 말씀의 본체도 예수님이고 교회의 본체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도록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큰 복을 나리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영원한 표가 있습니다. 그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는 여러분들이 현재 강단에서 보시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더욱 성장하는 교회. 어느 교회들마다 성장을 꿈꾸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다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성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인지 인간들이 원하는 성장인지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성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아주 접근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내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고 살아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생에 이르는 복받는 심령들이 되는 거예요. 응?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 때 지옥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셔야 돼요. 다 열심히 예수 믿은 것 같고 열심히 교회 다닌 것 같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헌신이 무슨 헌신이냐?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헌신이었다고 말이요. 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요. 내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 가정을 향하신,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고 이제부터가 아니라 더욱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아주 생명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뭔 줄 알아야 돼. 응? 오늘 보니까 나를 향하시는,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뭐 하나님이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NIV라고 하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쓰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하니 The plan, 계획이라는 거예요. The plan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The plan I have for you. 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 이 말이요. 원어는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요. 정말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이거를 잃어버리면 그건 저주받은 거야. 이건 아주 불행한 거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여러분이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위대하고 복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 왜냐?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생각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응? 어느 정도 높으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응? 내 길은 너희들 길보다 높다 이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어떻게 아냐고. 인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냐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깨지고 터지고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분들이야. 할렐루야.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야. 왜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엄청나게 커요.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창공을 높이 날아 멀리 날아서 온 누리를 다 내려다봐요. 응? 그 우리의 삶이 시원하고 우리의 삶이 마치 독수리처럼 힘있게 창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그 말이에요. 응? 그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이해가 안 될 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 말씀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응?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거든. 응? 때로는 헌신을 요구해. 물질을 요구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7절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전도를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시게 되어서, 유태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지역이야. 그런데 그리로 예수님이 지나시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한테 물 좀 한 모금 주게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유태인들이 개, 돼지로 치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상대들도 아니고 말도 안 거는데, 준우하게 생긴 젊은이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상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은 유태인 아닙니까? 우리 당신들이 개, 돼지로 취급하는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고, 그 사람은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려고 물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뭔가 큰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3년 6개월 가뭄 땅에서 엘리야가 사렙 땅에 갔을 때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도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가지를 꺾어서 마지막 빵 하나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지금 땔감을 찾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물 좀 달라고 한 것뿐 아니라 내 손에 빵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요구했어요. 그 여인에게 빵을 요구한 것은 정말 한 주먹밖에 안 남은 그 빵을 선지자가 먹고 그 가족으로 영원히 정말 죽게 하려고 그런 거였습니까? 아니죠. 그 빵을 요구한 것은 놀라운 은혜, 3년 6개월이 가문 땅 속에서도 그 가족의 가루 항아리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 항아리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려고 요구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4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건 살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거는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그걸 먹고 아마 그걸 가지고 늙도록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어린아이에게 무자비하게 뺏은 것 같지요? 그것은 뺏은 게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는 기적을 베푸시려고 가져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몸도 요구하고 물질도 요구하고 헌신도 요구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있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또 실질적으로 영으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편안한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인사를 제게 합니까? 하니까 거기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내 몸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었어요. 응? 내가 내 몸이 필요하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런 거지 라고 여러분 다들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임신을 했다 하면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어야 돼. 동네에서 쫓겨나야 돼. 말할 수 없는 환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세요. 아멘으로 받아세요. 나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소유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시길 원하는 분은 아멘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정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응?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마리아가 순종한 거니요?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뭘로 받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귀하고 높은지 몰라. 그 하나님의 생각은 감당을 못해. 내가 생각하는 건 거기에다 대지도 못해.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몰라.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생각에 미쳐서 삽시다.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붙들려 삽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위대하고 크고 놀라워요. 거기에 기적이 숨겨져 있어요. 당장은 몰라요. 때로는 우리 환경 속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견디기 힘든 어떤 시험 속에 시험을 닥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더 좋고 복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돼. 믿음을 흐트려서는 안 돼. 그럴 때일수록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힘든 일이 오거나 낙심한 일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마침내는 좋은 것으로 역사하리라. 그게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응?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하더라도 진정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뭘로 역사하느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야. 환경으로도 다가오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사인이야. 더 큰 것을 주신다는 사인이야. 말씀으로 주고 환경으로 줄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더 큰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노아에게 너 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창세기 6장. 그럼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느냐? 100년간을 지었어요. 몇 년간 지었다고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응? 사람들 다 미쳤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이렇게 미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온 땅이 다 패망했어. 내가 물로 다 쓸어버려 죽일 거다. 그러면 너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지는 거였어요.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뭐 생각이 있어요? 말씀에 붙들렸으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100년간을 지었다는 증거는 창세기 5장 32절하고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기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500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온 땅을 물로 적실 때에 그 당시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을 분명히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10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으니 노아가 뭐를 했겠어요? 맘먹으면 산에 올라가서 방주 짓는 거예요. 8식구가 방주 짓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미쳐서 다른 거 보지도 않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땅을 열어주어서 인류의 새로운 시절을 만드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무엇을 요구하든지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냥 떠나라는 게 아니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떠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보고 떠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생각은 다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라 이 말이야. 이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향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놀라운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정말 놀라운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올해도 내 가정과 내 심령과 나의 삶 속에 큰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을 활활 날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은총을 힘입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마음과 나의 삶을 바쳐서 살겠습니다 하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때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내 환경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나의 일생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진심으로 알려면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는 전부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리아도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 들은 거고, 노아도 기도하다 음성 들은 거고, 아브라함도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라면 그냥 형식적인 거지 기도가 뭔지도 몰라.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눈을 뜨고 하루 종일 잠자리에 들어 잠에서도 기도하는 게 기도야. 응?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기도라. 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안지나 길을 걸으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평소에는 그렇게 은혜가 안 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그 말씀이 번쩍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이 나를 꽉 잡아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린 복된 사람인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생각, 귀한 생각, 나를 위하여 정말로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늘 사모하고 그런 기적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기도하고 둘째는 말씀을 묵상.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예배에 참석 잘해야 돼. 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인 거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날마다 하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그냥 그대로 귀 겉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심령 속에 잘 심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날마다 복을 받아야 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여러분. 말씀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 생각하니까 잠이 오는 거야. 그날은 또 다른 말씀으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슨 뜻이냐?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계획이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특별히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그 기도하는 기도를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다니엘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장래를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은 아셔요. 내가 그릇이 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놀라운 기적 속에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놀랍고 귀하고 복되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생각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줄도 모르고 혹 생각이 온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을 거부하며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요, 올해도 또 한 해를 사는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귀한 것을 다시 한번 알았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살았던 마리아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종들로 일생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한 해의 주의 은총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로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0